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원문에서 보면요. 그러나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과 본보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에바브로디들을 통해 받은 헌금의 공식적인 영수증인 셈입니다. 잘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잊은 줄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줄 알았는데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Oh yes, I must not forget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그래서 넘치는 시기와 부족한 시기가 그림으로 비교되고요. 동물들의 생존 방식과 이스라엘의 식물들의 생존 방식이 비교됩니다. 그것이 사업에 투자하는 모습으로 비교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림을 봐야 됩니다. 말로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놓치면 우리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러한 넘치는 시기와 부족한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법을 배우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기뻐한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줬으니까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쁘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던 주님의 마음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원인이 나옵니다. 기쁨의 원인은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그랬죠. 다시 일어났다는 말은요. 이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피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 감나무에 잎사귀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잎사귀가 나오겠죠. 가을부터 봄까지 잎사귀가 떨어져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잎사귀가 나고 어떤 식물은 잎사귀 먼저 나오고 어떤 식물은 꽃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봄에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요. 겨울처럼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겨울이 지나고 꽃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고난의 겨울이라기보다는 가을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는 시기가 언제부터 안 오냐면요. 늦은 봄까지, 이른 봄에까지만 비가 옵니다.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겨울철에 비가 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탈리아나 이 지중해 안에 있는 모든 지방들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도 겨울에 비가 자주 오죠. 그리고 실제로 여름에는 비가 안 올 때가 많죠. 그런데 지중해라는요. 여기 많이 와요. 예. 근데도 여름에 어느 때 보면 비가 안 올 때가 길어요. 보면 여기서 잔디가 막 마르고 올 때가 많은데, 이 이스라엘은 비가 올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 비는 늦은 가을에 오는 거고요. 늦은 비는 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까지 비가 딱 오면 그 다음에 비가 딱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한 3, 4월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 5, 6월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밀이나 보리가 익는 시기예요. 그래서 노랗게 말라가면서 익습니다. 과일나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땅속에 깊은 곳에서 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맺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7월, 8월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7월, 8월부터 그 늦은 가을까지, 이른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고난의 시기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고 동물들도 먹을 게 없는 시절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때부터 다시 비가 내려서 새싹이 틀 때까지 그 모습을 여기서 다시 일어났다는 말의 목사님, 그럼 의미입니다. 보릿고개라는 얘기네.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보릿고개 예, 아니야. 예, 그렇죠. 근데 한국은 보릿고개라도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계속 오는데, 그냥 마르니까. 예, 이스라엘은 아예 말라버려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사막 지역이라 아예 비가 안 와요. 비가 오는 기간 일부만 딱 정해져 있고 씨 뿌리고 싹 트고 자랄 때만 비가 오고서 그 다음에는 비가 아예 안 와요. 그냥 온통 다 메마른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메말랐다가 봄에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이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예요? 마음에, 누구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다 죽은 것 같다가 다시 꽃핀 것처럼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호소를 하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상소하면은 아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바로 황제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오늘날처럼 셀폰이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연락의 길이 끊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주소를 몰랐어요. 로마에 가면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로마 시민들은 집에 있게 하면서 가택연금을 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얻어서 집에 있고 그리고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존중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택연금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연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헌금을 보내줬는데 헌금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해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누가 선물을 주거나 돈을 주면은 돈이나 선물이 문제가 아니죠. 그거 없어도 다 살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생각해 준다는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죠. 그렇죠? 사실 어떤 선물은 필요 없어서 몰래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도 많죠. 아니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주죠. 네. 그런데 그래도 고맙죠. 왜?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금이 제일 좋다고 하죠. 네. 뭐니 해도 버니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했죠. 이게 다시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 거죠. 저 나무가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있어요. 항상 살아있어요. 다만 살아있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긴 겨울처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둥근 달이 떠오르면은 아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타낼 기회가 없었어요. 멀고 갈 사람도 없고 돈도 부족했을지도 모르고 강도를 만났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보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은 그런데 이렇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오해하기 쉽죠. 뭐야? 더 달라는 거야? 그렇죠? 돈을 보냈는데 오랫동안 안 보내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면 더 달라는 거야 하고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돈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오해하기 딱 십상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웠다. 뭘 배웠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처지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당시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 중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바울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이지 않고 그냥 고난이에요. 자기들이 세상과 독립적이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그 고난 속에서 미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자체를 강조하는데 바울은 고난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풍족할 때도 있고 고난일 때도 있지만 일체 모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만족법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적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라 이러는 거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빈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에요.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비천하다는 말은요,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이렇게 위에 있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지금은요, 물은 있는데 안 내려와요. 이게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물은 위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물도 없어요. 댐에 물이 갇혀 있고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온다고요. 그게 아래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무엇만 바랄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물을 흘려보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안 흘려보내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비천하게 살 줄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아래에 있어요. 위에서 안 흘려보내주면은 바울은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위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나 아무것도 없어. 주세요.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을 뜻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면 감사합니다고 받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가 뭔데 이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지금 그 별 겸손이라고 하는데 비천하게 지금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내가 밑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에서 안 내려주기 때문에 못 먹는 거지. 네. 못 먹는 거는 겸손이 아니야. 내가 없으니까 못 먹는 그러니까 거야. 없으니까 못 먹. 내가 있으면서 그걸 안 먹고 견디는 것 같으면 그거는 겸손이지만 없는 걸 못 먹는 거는 겸손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뭐냐면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요. 높은 곳 아래에 있는데요, 댐 아래 같은 불이 서 있으면서 없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한테, 노숙자들이 뭡니까? 집사님들은 위에 있는 물이고요, 노숙자들은 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도 될 수 있고 뜻이야. 어쨌든 이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 뜻이.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을 낮춘 거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서 있으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그게 사신 것이 겸손이에요. 반대로 낮은 것의 반대는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낮은 것의 반대는요, 높은 데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풍족하게 산다는 말은요, 반대로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넘쳐 흐르는 게 풍족한 거예요. 높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전에 베톤루지 갔을 때 그 김관성 목사님 부흥회에 몇 분 같이 갔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에 그 목회할 때 교회 사택이 지하였대요. 그런데 막 물이 창문이면은 창문만 겨우 뚫려 있고 나머지는 지하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데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유명해지고 이름이 좀 났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비교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때도 있고 반대로 넘치게 있어서 흘려보낼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모든 비밀을 다 안다는 거예요. 비결이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신비 종교에 입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 종파 같은데 이런 데 특별히 그런 데는 딱 닫혀 있어요. 못 들어가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든지 해야만 거기에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요. 자기들끼리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 해군의 네이비실 훈련을 다 마쳤다. 그리고 네이비실이 돼서 네이비실들만이 아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런 뜻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겪은 뒤에 자기는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풍족하다는 말은요, 원래 짐승을 강제로 먹여서 살찌우는 데 쓰는 말이에요. 짐승을 가둬놓고 강제로 먹이죠. 소 같은 것을. 미국에서 소 풀어먹인다고 하죠. 그거 뻥이에요. 보통 때는 풀어먹이다가 소를 팔기 일정한 기간 전에는 축사에다 가둬놓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사료만 먹인대요. 미국에서 사료만 먹여서 살을 찌운 뒤에 그래야 고기 품질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차 타고 지나가면 다 풀목 먹고 사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살 찌우는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팔 때는 가둬놓고 살을 찌게 한답니다.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말이 풍족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굶주린 백성들은요, 먹을 게 있으면 배 터지게 먹어요. 그게 풍족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게 그거예요. 먹고 남았다는 말이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 그냥 이만 하면 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굶던 사람들이 모두가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남았어.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뜻이에요. 모두가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먹을 게 계속 나오니까 배 터지게 모두가 먹고 그래도 더 이상 먹으면 큰일 나니까. 토할 것 같아 할 때까지 먹은 것이 바로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배불리 먹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뜻이에요. 길냥이를 데려다가 밥을 주면은요, 우리 집 하비가 그랬어요.
처음에 데려오니까 길거리에서 쓰레기통 주워 먹고 그러다 내장이 썩어가지고서요. 그 수의학하는 그 인턴들이 장을 잘라내고 하는 장 수술 연습을 한 그 실험 동물이었어요. 우리 하비가. 그 우리 집에 왔는데요. 장을 잘라내고 짧아져가지고서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그러고서 토해요. 그리고 또 먹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또 토해요. 또 먹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니까 안 먹어요. 왜? 충분히 공급되니까 이제 더 이상 없어도 항상 먹을 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안 먹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서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풍족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반대는 뭐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말은 굶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배부르다고 굶주리단 말이 그 말이에요. 배부르다와 굶주린다. 풍족하다, 궁핍하다는 말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설명한 말이에요. 제가 말을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풍족하다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진 거예요. 뭐를 음식만이 아니라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진 거예요. 궁핍하다는 말은 음식 말고 그 밖에 필요한 것을 가진 게 부족한 거예요. 이런 삶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삶, 이게 바로 신비 종교의 고대 입교하는 의식이에요. 배불리도 먹고 굶기도 하고 이렇게 견디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있을 때는 배 터지도록 먹고 없으면 굶죠. 식물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있을 때는 배 터지게 먹고 물이 없을 때는 그래야 물이 없을 때 가뭄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뭄 기간 동안 죽은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을 때 잘 저장이 안 돼요. 잘 먹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능하면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해서 잎이 다 말라버리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물이 나오면 그때 다시 잎사귀를 내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식물들이 견디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식물들도 배 터지게 먹다가 굶는 때가 있어요. 살아남는 목적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고산지대 높은 산에 가면요, 한국에서도 덕유산 같은데 산 꼭대기에 한 1400m 넘는 곳에 가면은요, 나무들은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데 이른 봄에 가면 꽃들이 막 나무 밑에 쫙 핍니다. 그런데요, 걔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햇빛이 없어요. 나무들이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햇빛 1도 없어요. 가려져서. 그러면 햇빛을 못 받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서는 나무보다 먼저 잎사귀가 꽃이 나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잎사귀가 자라서 다 가리기 전에 먼저 꽃부터 펴서 열매를 맺고 자신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식물들이. 그러면요,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란 앞에서 나온 모든 상황이에요. 절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먹을 게 충분할 때도, 물질이 풍부할 때도 그 비결을 배웠고 없을 때도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후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 13절에서 이것은요, 이걸 종이 액자다 써붙이고 많이 팔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역 버전으로.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서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며 사역할 수 있었고, 물질이 풍부할 때도 그것을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견디는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농작물을 한번 생각해 봐요. 농작물은 겨울철 우기에는 보리와 밀 같은 한 해살이 풀들이 자라요. 얘들은 물 없으면 못 자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꽃이 피고 이삭이 나오고 결실하는 시기가 되면 물이 딱 끊겨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마르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르면서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초여름에 수확하겠죠. 근데 여름에는 비가 안 오는데요, 포도나 무화과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몇 달 더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깊이 파보면 땅 위에는 물이 없어도 땅 밑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에는 뿌리를 깊이 내렸다가 가뭄에는 물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생존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막을 걷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하고 달라야 돼요. 그렇죠? 제한된 먹을 걸 가지고 사막을 걷는다고 하면요, 평소하고 우리가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먹고 에너지를 최소한 아끼면서 우리가 버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버티기 위해서. 옛날 징기스칸의 군대들이 어떻게 해서 유럽을 휩쓸었냐면요, 그 사람들이 사막에서 살잖아요. 생존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고기나 이런 고기들을요, 말려가지고 덩어리로 들고 다닌대요. 아무것도 없죠? 말 타고 가면서. 그러면 마른 고기는 조금만 썰어서 먹어도 이게 상당한 에너지가 되고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군대들은 하루에 100마일을, 아니 50마일을 갔다면 이 사람들은 100마일을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말 타고 달리면서 먹고. 그러면 며칠 후에 올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다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존 방식을 배웠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못 배우고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사실 우리 아버지 시대부터 가난했던 시대의 마지막 시대예요. 어릴 적. 그래서 우리는 생존 방식을 배워서 지금도 돈을 잘 못 쓰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없는 대로 써. 네, 있는 대로 다 쓰죠. 그래서 생존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야생동물이요, 풍족할 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 터져 죽어요. 어느 정도 먹었으면 먹지 말고 남겨두면 다른 동물이 먹게 놔둬야 돼요. 이렇게 나눠 먹을 줄 알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배부를 때 먹는다고 막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 터져 죽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풍족할 때 흘려보내는 방식이에요. 식물들도 똑같아요. 홍수 때 물 많다고 자기 혼자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 다 썩어서 죽어요. 뿌리 다 썩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물을, 남는 물은, 표면에 있는 물은 다 흘려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뿌리 다 썩어서 죽어요. 그랬다가 가뭄에는 물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생존 자체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의 식물과 나무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바울이 남을 때는 혼자 먹지 않고 흘려보내서 나눠줄 줄 알고, 부족하면 최대한 줄여서 굶주리면서 버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란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다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에서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요?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내가 돈 더 달라는 거 아니야. 왜?
나는 가난할 때도 먹을 게 없을 때도 견디는 법을 배웠고 풍족할 때도 나눠주는 법을 배워서 잘 견디고 살았어, 이 뜻이지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점은 다 견디고 지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을 때도 견디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헌금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바울의 고난에 참여해서 흘려보낼 줄 알았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성도들이 쪼들리는 가운데서 굶주리면서 일부를 떼어보냈어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걸 잘했다고 하면은 비즈니스맨 같을 거예요. 더 보내, 이 뜻인데 나는 그 뜻이 아니야. 더 보내란 뜻 아니야, 이런 소리입니다. 14절부터 18절에는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돈 없어서 더 달라는 거 아니고 기쁘다는 것이 아니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다 견딜 수 있었다면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돈 보내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사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돈 보내면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랬죠. 뭐를요?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뭐를 해서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중에서 일부를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보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비가 안 오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기간이에요. 비가 안 오죠. 고난에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겨우 살아남으면서도 그 물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매를 맺고 함께 결실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여러분도 안다. 앞에서는 나는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안다는 겁니다. 뭐랍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안다. 뭘 알아요?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결실하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는 댐 위에서 물을 넘쳐 흘려보내는 것도 안다고 했고요. 이번에 너희들도 그 비결을 안다.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초기에 복음 전파하던 초기가 어디냐면요,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서 첫 번째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옆에가 데살로니키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가까운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 거리는 꽤 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이웃 도시예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데살리아라는 큰 평원지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니카는 나이키, 신발 나이키,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데살리아의 나이키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여신.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 데살로니가로 가서 사역할 때 첫 번째 갔던 빌립보에서 그렇게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여행 시작은 빌립보였고요. 그때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은 너희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이요, 이게 비즈니스에 쓰이는 말이에요. 동업했다는 것이에요. 협력한 교회는 동업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뭐를 주고요? 주고받는 일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록된 계좌의 어카운트에 주고받는 일로 동업한 이런 뜻이에요. 기록된 계좌가 뭐예요? 어카운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주고받은 내용이 나오겠죠? 그것으로 동업해서 함께 동업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어카운트를 가지고 주고받는 것이 함께 나오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 장부 기록을 두고 이렇게 비유로 한 말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기록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준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요. 받은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없었다. 니들 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니들도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10절에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안 오는 건기와 같은 때가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신비한 비밀을. 여기서 협력했다. 여기서 동업했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동업자하고 다른 게 뭐죠? 주인과 종업원 사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안 받았냐면요. 동업자 관계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였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거기에 로마 귀족들이 있었어요. 신분도 높고 첩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부자이고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는 큰 부자 도시예요. 오늘날 뉴욕 같은 도시예요. 거기가 백길에 있는 곳이고 큰 상업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동업자가 아니라 뭐 노릇했습니까? 보스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했어요? 죽도록 일을 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 알면 안 돼. 이게 뭐예요? 고대 사회는요.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요. 지주인 양반과 거기에 소작인들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패트론은 뭘 줍니까? 클라이언트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고 주인은 뭐 하냐면요. 나눠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복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것을 뺏어가지고 오면은 패트론은 클라이언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적이 쳐들어올 때 그걸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뭘 줍니까? 클라이언트들은 줄 게 없으니까 감사하고 높여줘서 존경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갑니다. 그게 당시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런 당시 사회 시스템에 따라서 세상 질서를 따라 바울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노한 거예요. 너희들 돈 안 받아. 그리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고 여자들도 많고 사실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굶어 죽기 딱인 상황에서 조금 떼서 보낸 거예요. 그거는 받았어요. 왜? 물질이라서 받은 게 아니라 함께 동업자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야 하고서 너는 내 종업원이야 하면은 바울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냐면 바울은 가는 데마다 텐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에베소나 어디에서 했어요? 고린도 같은 곳은요. 그 당시에 이수미안 게임이라는 오늘날 올림픽 게임과 같은 그런 큰 운동 경기 같은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때면 사람들이 그 지중해 안에서 다 모여들어서 그걸 즐기기 때문에 그때 뭐가 필요했냐면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게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거를 했던 것이지 바울은 무조건 텐트 메이커다. 근데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다 텐트 메이커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을 잘 보면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받았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이번 말고 우리가 언제 동참했냐라고 하니까 있잖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몇 번 보내줬잖아. 이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바로 기쁨의 이유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 또는 두 번 그렇게 한두 번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 필요한 쓸 것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이제 이익이 나오죠.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17절에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선물이 아니라 열매 이겁니다. (17절에는) 기쁨의 이유인데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선물을 바라지 않고 선물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패트론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고 뭐라고 하죠? 날 존경해. 날 높여줘.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선물이 아니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심 쓰듯 베풀고 존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고요. 열매가 뭐죠? 함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결실은 언제 생기죠? 가을에 고난을 견딘 뒤 가을에 결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이익은요. 어떻게 누구한테 줍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누리는 겁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거야.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야. 이게 열매가 전도의 뜻인가요? 아니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전도 열매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이 열매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지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말은 사업상 거래에서 이익이나 이자, 주식 배당 이런 거예요. 앞에서 장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장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익 배당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러니까 바울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 거야 이 소리입니다. 바울은 열매가 많이 열렸고 건실하게 커가고 있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를 찾으면서 얼마나 열렸나 세볼까? 이런 마음입니다. 과일나무를 새로 심고 열매가 처음 맺히면 어떻게 합니까? 몇 개나 열렸나, 감이 몇 개나 열렸나 하고 세보겠죠. 바로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열매가 얼마나 열렸나.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요.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도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8절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었고 다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낸다는 말은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pay off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쓰냐면요, 파피루스에 기록된 영수증 아래에 항상 기록됐던 글이에요. 지금도 파피루스에 고대 거래 내역서가 남아있는 파피루스가 있어요. 그럼 그 끝에 쓰여진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다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paid in full 이라는 뜻이고요.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주지 마라 이 뜻입니다. 다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풍족하게 넘치게 받았다. 더 이상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끝났다고죠? 바울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안 거예요. 더 이상 보낼 필요 없어. 나는 곧 죽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언제냐면요, 이게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빌립보 골로새가 제일 마지막에 바울의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기록한, 유언처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더 이상 보내지 마. 이제 끝났어. 다 받았어. 여기 영수증 있어. 너희들은 페이오프 됐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향기이며,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태워서 드리죠. 그 태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넣어서 불에 태우라고 그랬죠. 그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라고 그랬죠. 바로 향기로운 제물. 향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으로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제물이 뭐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번제 같은 걸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헌금한 것이 어떻게 해서 제물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을 태워드리는 거고요. 자신들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과 같은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칭찬하지 않고 바로 너희들이 드린 것이, 너희들이 몸을 불살르듯이 태우고 짐승을 잡아 드린 것처럼 너희들 몸을 드린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너희들의 고용인이나 종이 아니고 동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누구에게 빚졌냐면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빚졌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너희들은 할 만큼 다 했어. 이런 말입니다. 정말로 고마워. 19절은요. 20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곧 떠날 거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투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보통 채무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들은 받기 어려운 때가 돼요. 그렇죠? 상속자들에게 받으면 되지만요, 상속자들이 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더 크면은 상속자들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은 아버지에게 받는 재산도 안 받지만 빚도 안 받고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유산을 빚잔치 하는 걸로 나눠 가지면 끝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은 너희들이 투자한 거, 우리가 투자한 거 다 어디 가서 바울이 죽으면 걱정 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채무자는 그 돈을 받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걱정 마. 너희들이 투자한 거는 100% 안전해. 그래서 뭐라고 하죠? 물질과 아울러 다른 영적 유익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필요에 따라 채워준다고 했는데요. 16절에서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보내주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스케일이 다르죠. 필요한 것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스케일에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그 투자한 돈 떼일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물질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영적이요. 두 가지 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스케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요만큼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갚아주셨다.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돌아보면은 자녀들의 축복이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이 땅에서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때는 몰라요. 근데 고난 중에서 나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물질일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일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장차 또 영원한 나라에서 갚아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시작은요, 헌금부터 해보세요. 제가 헌금 얘기는 여간해서 안 하는데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떼어 드리면서 내가 조금 더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갚아주시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 간증이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간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고, 꼭 헌금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19절에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 2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내 하나님만이 아니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주저할게 나의 하나님. 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그냥 건성으로 보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께서 20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래서 함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은요, 구걸할 위치에 있어도 구걸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누가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는 겁니까? 풍부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른 행주를 다시 쥐어짜듯이 짜서 보낸 것이 바로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함으로 눈물로 받은 거예요. 복음은요, 부자들이 무성의하게 던져주는 큰 물질로 확장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과부의 2렙돈 같이 눈물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부자로 살 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풍족하면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풍족하게 산다는 것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근검 전략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근검 전략하면서 쓸 곳에 돈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물이 없을 것을 생각해서 물이 넘칠 때 간직하고 있으면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뿌리가 썩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뭐 보안케나 이런 곳에 우리는 다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히 마땅한 건데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지나치게, 식물들도 물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간직하고 있는데 그 넘치는 거는요, 이 이상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동물들이 배 터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배 터져 죽는 사람들의 영화가 대부분의 영화의 결말이죠. 실제로 배 터지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만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배 터져 죽고 뿌리가 썩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그러면서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물질을 다루는 법이 달라야 돼요. 내가 필요한 만큼 간직하고 내가 건기에 가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을 뿌리에 저장한 다음에 나머지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풍족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업자의 심정으로 헌금하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물질이 많다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막 더 투자하고 안 되면 수양관 지어서 또 산속에다가 멋진 호텔 지어놓고 성도들이 거기만 가서 있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헌금한 거니까 산속에다가 특급 호텔 같은 수양관 지어놓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가서 휴가를 즐기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도 남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교헌금의 원칙이에요. 선교헌금은요,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헌금을 본 교회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죽을 만큼 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 교회가 죽어요. 여기서 원칙은요, 내가 굶어가면서 내 것을 다 나눠주고 나는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만큼 간직하고 남는 것을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을 간직하고 우리 교회 경상비 쓰고 목회자 사례비나 이런 필요한 것을 기본이에요. 그걸 딱 재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비로 보내는 것이 선교헌금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서 정성껏 헌금하신 것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